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버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감히 포기하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함에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그 성령님의 아래 보호받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이전에 이 말씀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라는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겉과 속이 다른, 즉 겉만 좋으면 되고 가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무에 어떻든 열매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만 포도만 열리고 또 무화과 나무에서만 무화과만 열린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뿌리가 튼튼하고 나무가 건강하여 가지가 무성할 때에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은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또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라는 것이죠. 나무들이 다 비슷하다고 하나같이 다 좋은 나무들이 아닙니다. 각각 나무에 따라서 열매도 다릅니다. 또한 나쁜 나무는 사탄에게 속한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시에 좋은 나무는 건강하고 또 이 좋은 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는 모습이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외적인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본질, 곧 사람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거짓된 열매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죽거나 없어지고 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즉 좋은 나무는 거짓된 영혼, 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 곧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해서 결국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하듯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일치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생각 따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애를 써도 또 점잖게 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생각들이 나를 좌지우하며 또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내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한 말, 그런 악한 행동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가짜는 모방할 수 있으나 진실은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다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바로 팔복의 성품, 바로 심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그리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하나님을 바라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열매와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천사의 미소가, 또 우리의 심령에, 우리 내적에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니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분명 있는 이런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교회가 언제부터, 또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은과 금, 세상적인 욕심들로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회를 절대 우리 스스로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우리의 이 사회에 동조하여서 우리가 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사회 열병을 함께 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적인 그 마음, 우리의 위치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도 맺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에는 포도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 나쁜 나무에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강하고 크지만 옆에 가면 자꾸 찔립니다. 옆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엉겅퀴는 또한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땅을 많이 차지하는 나무입니다. 자기만 잘난 척하며 자기의 세력만 확장시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쁜 나무들이 더 잘 자라고 이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쁜 나무의 특징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잎은 무성하며 사람들의 눈에 잘 띕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나무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들에게 맛있는 그런 열매를 주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와 함께 포도나무는 축복받는 그런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별 볼품은 없으나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듯이 엉겅퀴 나무 역시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겉모양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고 나무의 본질, 그 본질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열매를 통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통해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처럼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그 선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 열매를 또 우리가 스스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휘처 넘치는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어떤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쉽게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천국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이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하나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화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지 못하는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반드시 하나님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